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당신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평판이 세상 가운데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또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섬긴다면 하나님이 어떤 평판으로 알려지겠습니까? 그분은 더 이상 언약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거짓된 신들처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다시 취소하는 분, 변덕스러운 가나안과 애굽의 신들처럼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는 이스라엘의 불충성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벼워지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취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만약 이스라엘이 삶 속에서 불법과 타락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려지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분을 거룩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보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는 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백성의 삶조차 바로 세우지 못하는 무능하거나 무관심한 신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올바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섬겨야 되는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언약에 의한 하나님이 다른 그 거짓된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친히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율법들은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너희들은 거짓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이렇게 제사하는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삶, 즉 생각과 말과 행위를 지도하기 위해서 주셨던 모든 율법들은 한 가지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예를 오히려 모독하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을 가나안의 바알신, 아스타롯, 몰렉신 등 이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언급된 언약의 저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 보면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은 굉장히 압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이게 다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상한 방식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왜 언약의 저주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다시금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상한 신을 섬기듯이 섬길 때에 이방 민족이 침략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형벌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벌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언약의 저주를 쏟는구나. 이 언약의 저주를 쏟을 때 너희들이 돌이키면 다시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면서 이 형벌을 받으면서 다시금 원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또 타락하지만 그래도 그 형벌을 통해서 다시금 원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결국에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도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징계하셨고 왜 심판하시고 다시금 왜 회복시키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도덕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회복하신 모든 과정의 목적은 우리 첫 번째 간구와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게 구약 전체의 역사고 또 신약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이 첫 번째 간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간구를 구약 역사 속에서 실제로 대신 기도하게 하신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이 기도의 예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엘리야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지를 좀 한번 제가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개인의 경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한 언약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레위기 26장에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6장의 언약의 저주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언약의 저주 가운데 한 구절 제가 두 구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위기 26장 19절 20절 언약을 배반하면 저주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저주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26장 19, 20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철과 같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비를 안 내리시겠다는 뜻이에요. 땅이 놋과 같이 돼요. 놋이 뭡니까? 이게 그 딱딱한 그 철 같은 거잖아요. 비를 안 받으니까 땅이 완전히 메말라서 딱딱해져서 열매를 아예 못 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기근이죠. 기근. 아예 수확을 못 얻는, 그래서 굶어 죽게 되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자식을 잡아먹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 이제 멸망할 때 보면 이게 언약의 저주예요, 전부 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굶어 죽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언약의 저주를 기억하시고 엘리야 당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합 왕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공식적으로 바알신을 섬기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교를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 신앙에서 국교 자체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완전히 정말 타락의 극치를 달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그냥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라진 시대. 구별됨이 사라진 시대.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거의 소수만 남은 시대.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나밖에 없다. 그게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만큼 엘리야하고 몇 명 외에는 없어요.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 그런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가 됩니까? 엘리야는 주기도문의 이 첫 번째 간구와 같은 기도를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아까 언급한 레위기 26장의 19절, 20절의 말씀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있지만은 더 분명하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왜 오지 않게 기도했을까요? 그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8장 보면 엘리야도 비가 안 오니까 3년 6개월이나 안 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1년 동안 비가 안 와도 완전히 그 해 농사가 망치고 물가는 폭등하는 거잖아요. 근데 3년 6개월이 안 와버렸어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왜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어때요? 그 열왕기상 17장 18장 보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이제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 자기도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그 주변 아예 이스라엘 지역에 비가 안 오니까. 근데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 버렸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엘리야는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 26장 19절 20절을 바탕으로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면 하늘이 비를 닫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히 신성모독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바알 신앙으로 다 지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징계하십시오. 이렇게 비를 내리셨어. 그래서 하늘을 닫으시고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셔서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비가 안 내리는구나. 우리가 엄청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신성모독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하고 똑같은 기도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와 성경이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야고보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도 진짜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백성을 징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 구약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언약을 근거한 그런 기도였고 특별히 엘리야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와 너무나 부합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를 이제 신약에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위대했지만 그러나 그 기도는 여전히 언약 안에서 드려진 한 선지자의 기도였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고난과 그런 고통스러움 당할 것도 다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흠이 있는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올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신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십자가의 그 공포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너무 저에게 가혹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사실 굉장히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포는 엄청난 것이지만 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완전한 은혜를 차단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또 완전히 버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몸과 영혼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된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며, 또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두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고발하는 사탄의 모든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들이 당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죄를 없이 제거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온 천하에 드러내는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갈보리의 이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나 많지만 계시록 4장 8절,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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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성취되었지만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엘리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가장 거룩하게 드러납니까? 이제 지난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내가 이때를 왔나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를 마지막에 지난주 세 번째 대지에서 많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순종으로 완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그 결과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를 참으로 경이롭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온 천하 만방에 더 이상 부족함 없이, 감추어짐 없이, 구약에는 좀 사실은 그 옛 언약 시대이기 때문에 감추어졌잖아요. 사실 감추어지고 신약에 비해서 사실 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신약에 비해서.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더 분명하게 증언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언약의 역사에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또 언약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전히 수많은 악을 아무렇지 않게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세상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치와 관념이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떤 마음이 우리는 생깁니까?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바울은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테네는 그 당시,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 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가 엄청난 곳입니다. 이 바울은 그 아테네에 가서 그 도시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함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이 이제 아테네입니다. 한글로 아덴이라고 한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들 사이에서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의분. 예수님도 의분을 하셨죠.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의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 우리의 화와 달라요. 그거는 예수님이 의분이에요. 의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의분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과격한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 막 회칠한 무덤이 겉은 번지를 하지만 회를 치러 나서 이렇게 번지를 하지만 속은 어때요? 완전히 썩은 거잖아요. 무덤이 부패한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모독적인 말들을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질투심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왜 격분합니까? 우리가 그냥 짜증나고 화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성 모독적인 그 현실을 보면서 격분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오늘날 우리 역시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아무런 떨림도 분노도 슬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고 부끄러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보고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무감각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도 예화를
뭐 3년 6개월 동안 한 번, 거의 한두 번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예화를 쓰지 않는데 오늘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감정을 제가 그대로 느낀 적이 있어서 한번 제 과거에 겪었던 일을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그 노원 순복음교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부교역자였기 때문에 교회의 그 성도들과 함께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순복음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이제 잊어먹어서 기억을 못하고 그 강사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했는데 1시간이 조금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상당히 부흥회는 좀 설교가 기니까 1시간이 조금 넘는 설교를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그토록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간에 혼자 민요를 막 부르더라고요. 민요를 부르니까 막 성도들 너무 좋아하면서 웃고 또 민요 부르다가 다시 또 막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 막 뭐 축복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막 중간에 아멘 하면서 그때 막 한 1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요. 큰 교회니까 막 아멘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웃고 막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당시 아직도 기억해요. 그 당시 그 마음속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강단에서 모독하는 저 설교자를 끌어내리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제가 전도사 때 한 1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그 사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동조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불신자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못되게 사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물론 그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왜 모독당하는 그렇게 섬기는 게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세상에서의 일,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함해서 피조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우리가 물러서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주님의 이름이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움직이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영예를 위한 삶을 또 한 주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태도, 우리가 보는 세상, 현실, 문화들, 사람들의 행동과 말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바른 지침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결정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이시고 최고의 존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위에 너희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들, 걱정거리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첫 번째 구하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꼭 의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삼으시고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